베드로에게는 세 가지 컴플렉스가 있었답니다. 이 첫 번째는 이 베드로의 컴플렉스는 닭이었답니다. 닭. 베드로는 이 닭 우는 소리를 무척이나 싫어했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모든 닭 요리를 안 먹었대요. 삼계탕도 싫어하고 닭갈비도 싫어하고 이 닭이라고 하면 아주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답니다. 이 두 번째 베드로의 그 컴플렉스는 숯불이었답니다. 숯불. 베드로는 숯불 만나면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이 생각났기 때문에 베드로는 절대 식사할 때 숯불구이집을 안 갔대요. 숯불구이집을 안 갔답니다. 세 번째로 이 베드로의 그 컴플렉스는 3이라고 하는 숫자였답니다. 3. 그래서 베드로의 시계에는 이 3자를 빼버렸대요. 3자를. 너무 이 3자를 떠올 때마다 고통스럽고 힘들어가지고. 근데 베드로가 군대 갔는데 그만 이 고참이 줄 세우기를 시작하면서 번호를 외치라고 하는데 1, 2. 근데 베드로가 하필이면 세 번째에 딱 써 있었대. 그 첫 번째 병사가 1, 두 번째 병사가 2. 베드로 차례가 됐는데 베드로가 머뭇거리다가 더듬다가 대답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고참한테 많이 얻어맞았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이 3이라는 숫자를 너무너무 싫어했답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 믿고 나서 은혜를 받았대요. 은혜를 받으라니까 그 다음부터 닭고기를 신나게 먹고 그 다음에 숯불구이라면 아주 환장을 하고 그 다음에 3이라고 하면은 아멘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답니다. 이 베드로에게도 컴플렉스가 있었다. 여러분에게도 컴플렉스가 있습니까? 저에게도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제 컴플렉스는 지독한 말을 더듬는 거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 말을 얼마나 더듬었는지 제가 어디 가서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이웃집 형들이 저를 보고 하도 놀려대고 저를 보면 그게 저를 따라하면서 흉내내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렸을 때 그런 거 해보셨죠? 말 더듬는 사람, 더듬는 거 막 흉내내는 거. 지금도 유시성을 가진 제 이웃집 형이 있었는데 얼마나 저만 보면 놀려대던지 나중에는 나보다 더 말을 더듬더라고. 여러분 남 흉 보면 흉 보는 대로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흉 보면 안 돼. 흉 보는 대로 자기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또 제가 어렸을 때는 수줍음을 많이 탔어요. 제 어릴 때 별명이 뭐였냐면 섹시였어요. 섹시. 제가 얼굴도 이쁘장하게 어렸을 때는 생겨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키울 때 뭐라고 했냐면 나는 너를 제대로 키울 수가 없었다. 왜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할 말씀이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너를 제대로 돌볼 수가 없었는데 이웃집 아줌마들이 네가 하도 이쁘다고 달라고 해가지고 서로 막 만져 싸가지고 나는 너를 제대로 돌볼 수가 없었다. 근데 제가 수줍음을 많이 탔어요.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웃집 가서 물건 빌려오라고 하는 거. 옛날에는 왜 이렇게 빌려오라는 게 많아요. 서로 빌려오고 빌려가고 마을에서 언간한 건 다 같이 공동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저보고 꼭 우리 어머니 빌려오라고. 그럼 저는 동생을 꼭 데리고 갑니다. 2살 밑에 있는 동생을 꼭 데려가서 사탕도 주고 딱지도 주고 구슬도 주면서 네가 빌려와. 내가 문 앞에 기다리고 있을게. 내가 누가 오나 보고 있을 테니까 네가 가서 빌려와야 돼. 저는 말을 참 많이 더듬었었고 수줍음을 너무 많이 탔어요. 초등학교 동창들을 만나면 저보고 깜짝 놀랍니다. 네가 언제부터 예수 믿어서 목사 됐냐? 너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는 한 번도 안 나갔던 애가 어떻게 네가 언제부터 예수 믿어가지고 네가 목사가 됐냐? 아니 그런데 너 설교는 어떻게 하냐? 너 이렇게 수줍음을 타고 너 말을 이렇게 더듬는 애가 설교할 때는 너 안 더듬냐? 저보고 신기하다는 듯이 제 얼굴을 찾아봅니다. 저에게는 컴플렉스, 부족한 것이 평생 동안 저를 따라다니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도 신방 갈 때마다 얼마나 수줍음을 많이 타는지 여러분들은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컴플렉스, 열등감 때문에 참 많이 시달리곤 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이 컴플렉스가 많은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나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곧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이다. 내가 이제 체포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나를 다 버리고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호언장담하면서 큰 소리를 칩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버려도 나는 안 그럴 겁니다. 예? 그러자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다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다시 호언장담합니다. 나는 죽을지언정 절대로 내가 주님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체포되자마자 36회 준행랑을 하고, 어떤 제자는 얼마나 정신없이 도망가다가 옷이 다 벗겨지는 줄 모르고 도망갔다라고 하는 그런 해프닝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3년 이상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갈릴리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제자들은 놀라운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고기 잡던 사람들이었고 어부들이었고,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놀라운 것들을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했습니다. 귀신이 쫓겨가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눈으로만 보았습니까? 그 물고기를 먹었고 그 떡을 나눠 먹었고 자기들 눈으로 생생하게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사람을 만나봤고 그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멀쩡하게 다시 걸어다니는 모습을 살아나는 것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놀라운 것들을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체포되자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는 그 예수님 어떻게 되나 몰래 제사장집에 숨어들었다가 그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한 여종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 보니까 갈릴리 사람 같아. 그러자 베드로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옆에 있었던 다른 여종이 또 얘기합니다. 당신 그 나달 사람하고 같이 있었잖아. 그러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맹세하면서 절대 아니라고 시치미를 딱 잡아댑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그 모닥불 곁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이야기를, 아니 당신의 말투가 정녕 당신은 저 예수라는 사람하고 같이 다니던 그 사람 맞잖아. 그렇게 해가자 이번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하고 자기는 절대 그 사람이 아니라고 부인하게 됩니다. 자기의 신분이 탄로날 위기에 처하자 베드로는 점차 강도가 높아져 가면서 예수님을 강하게 부인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닭이 울었고 그때서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절대 그러지 아니하리라고, 모든 사람이 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3번이나 찾아오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비웠다고 하자 요한과 함께 무덤에 달려갔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날 수 있지? 아니, 예수님의 시체가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이 살아났어. 도대체 그걸 어떻게 믿으란 말이야? 11제자가 믿을 수 없어서 난감한 상황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첫 번째 11제자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없었던 쌍둥이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런 황당한 일을 나보고 믿으라는 거야? 나는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 절대 믿을 수 없어. 그러자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손을 내밀어 만지게 하셨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3번째 디베랴 바닷가에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를 중심으로 다시 고기 잡으러 갔지만 그들은 밤새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해변가에서 한 사람이 그물을 던지라고 했고
그 사람의 말대로 했더니 153마리의 물고기에 잡혔습니다. 그때서 요한은 그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던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차리고 제자들에게 소리를 칩니다.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야. 그러자 제자들은 겉옷을 벗어던지고 베드로는 바다에 뛰어들어서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생선을 구워서 음식상을 차려놓으시고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주신 말씀에서 베드로는 3번이나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내 양을 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주님은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또다시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베드로에게 던지자 베드로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왜 나에게 이 똑같은 질문을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하는 것일까? 아마 우리 생각에는 내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에게 3번이나 물으시는 걸까? 도대체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주님 내 마음을 아시면서 왜 나에게 그 질문을 던지시나이까? 제가 1979년도에 대학교 1학년 때 캠퍼스 잔디밭에서 3월 말에 양일 동안 한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캠퍼스 의자에 앉아있는 저에게 그분이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명찬이 형제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명찬 형제는 그걸 알고 있습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누군데 내 이름을 이렇게 알고 있을까? 그 양일동이라는 사람은 저희 과 1년 선배였고 그분은 CCC 순장이었습니다. 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에 대해서 신상을 알아보고 저에게 다가와서 사형리를 가지고 저에게 전도를 시작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저는 의구심을 갖고 그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를 했고 저는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성경부모 모임에 초대되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후에 CC에서 있게 되는 예배에 초청을 받아서 예배 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석 달, 2-3달 지난 다음 5월 중순 이후에 중간고사가 끝났을 무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중간고사가 끝나고 있을 무렵에 공주에 있는 주미산에 있는 기도원에서 1박 2일 리트릿 수양회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 또 많은 사람이 참여한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호기심과 기대 반으로 시외버스를 타고 CCC의 같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 공주 주미산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주미산 기도원에서 그날 밤에 어느 선배가 이 요한복음 21장을 읽으면서 이 21장의 말씀을 가지고 특강을 했는데 그 특강의 내용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선배는 이야기를 헬라 사람들은 사랑을 4가지로 표현했다. 이 첫 번째 사랑은 스톨게. 부모와 자식 간의 혈통적인 사랑이 있다. 혈통적인 사랑.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혈통적인 사랑이 있다. 2번째는 필레오라는 사랑이 있다. 이건 친구지간에 사제간에 우정적인 사랑이 있다. 우정적인 사랑. 3번째는 에로스. 남녀간에 성적인 사랑이 있다.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나한테 호감이 있기 때문에 매력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게 되는 이성적인 사랑이다. 이 3가지 사랑은 다 조건적이다.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다.
부모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친구지간이기 때문에, 자제지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또 남녀지간이기 때문에 성적인 매력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조건이 사라지면 이 사랑도 사라지는 것이다. 그런데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다. 조건이 없는 사랑이 있다. 그 사랑, 네 번째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고, 그 아가페 사랑이 바로 신과 인간의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아마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여러 번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때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 어린 나이에 그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깊숙이 다가왔습니다. 조건적인 사랑은 다 변하지만,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고, 그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오늘 이 기도원에,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되었구나. 내가 그 사랑을 좀 더 깊게 알아가고 그 사랑을 내 삶에서 풍성하게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날 공주산 주미산 기도원을 내려오면서 공주 시외버스 터미널로 오면서 제 마음속에 그 선배가 그 전날 밤에 해주었던 이야기가 제 가슴속에 오랫동안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내가 나를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의 첫 번째 대답은 나는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나는 주님을 아가페적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나의 사랑은 주님에 대한 것은 선생님으로서 존경하는 그 사랑에 불과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다시 묻습니다. 내가 나를 아가페하느냐라고 두 번째 묻습니다. 그 질문에 베드로는 똑같이 대답합니다. 나는 주님을 선생님으로서 존경하고 따르고, 그래서 나는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이 대답을 하면서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찔렸을까요? 왜? 내가 주님을 제대로 사랑하지도 못했고, 주님에게도 도망쳤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나를 3번씩이나 찾아오셔서 동일한 질문을 3번씩이나 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의 마음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3번째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3번째는 아가페하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내가 진짜로 나를 필레오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나를 스승으로서 정말 네가 존경하고 따르느냐라는 것을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또다시 필레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3차례의 질문을 통해서 저는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왜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얘기를 3번씩이나 거듭해서 물었을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을 때 그 이야기는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일까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이 질문 속에는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베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질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하고 있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시는 질문,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약간의 뉘앙스가 보이지만 사실 헬라어 원어적으로 보면 이 3가지 단어는 거의 유사한 단어고 내용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내 양을 잘 돌보아라,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3마디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사랑한다고 대답하는 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잘 돌보아라, 내 양을 잘 돌보아라, 내 양을 잘 돌보아라고 3번이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 15, 16, 17절에서 예수님은 동일한 질문을 거듭해서 반복해서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여기는 두 가지 의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도망갔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됨으로써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존감이 무참하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아픔과 상처와 컴플렉스를 만져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제자의 신분을 다시 세워주기 위해서, 그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으셨다. 어떤 분은 한 발 더 나가서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물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기서 굳이 3번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 이 3번 걸쳐서 거듭 질문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말로 이야기하고 손가락도 걸고 도장도 찍으면서 그렇게 때로는 사랑을 확인하고 우정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그런 때 우리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진짜 마음을 알고 싶고 진짜 마음을 상대방에게 확인시켜 주고 싶어 할 때 우리가 손가락도 걸고 도장도 찍고 복사도 하고 그런 제스처나 액션을 우리가 취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진짜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은 베드로를 깊이 사랑하고 계셨고 그 사랑을 베드로가 알기를 원하셨고 그 사랑을 통해서 베드로가 회복되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19절과 22절에서 2차례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내가 살아갈 길이 험하고 어려운 일이 있고 네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겠지만 그러나 너는 나를 따르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조건 속에서 어떤 일을 겪게 된다고 할지라도 결코 이제 나를 부인하거나 나를 버리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것과 나를 따르라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 말씀, 즉 베드로에게 두 번째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베드로에게 제자로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명이 바로 내 양을 잘 돌보아라. 내가 했던 일을 내가 하게 될 것이고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 천국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베드로를 회복시킨 주님께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고 심지어는 부모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것처럼 이제 내가 나를 온전히 따르라. 내가 했던 이 천국 복음 전파하는 일을 내가 해야 될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네가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겠지만 네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따르라고 제자로서의 사명을 부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명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이 사명이 베드로의 미래를 결정했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이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전해지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작년 후반부에 여러분들과 함께 새벽 기도를 하면서 영광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학계,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함께 나누면서 저는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 같이 나누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제3의 영적 부흥이었습니다. 제3의 영적 부흥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1960년도 초에 개척할 때 첫 번째 부흥을 허락해 주셨고, 1990년도 초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두 번째 영적 부흥을 허락해 주셨고, 이제 또다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또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제3의 영적 부흥을 원하시고 기대하고 계시고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타단하면 부직갱이와 같은 보잘것없는 연약한 우리의 존재들을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멸관에 박힌 빛나는 보석처럼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그 우리들을 통해서 제3의 영적 부흥으로 우리 영광교회가 다시 새롭게 도약하기를, 부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제가 기도하면서 60주년을 앞두고, 그렇다면 우리 영광교회가 어디로 가야겠나이까? 무엇을 해야겠나이까? 제3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면서 영광교회 사명을 다시 재정립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60년대 교회 창립 때, 그때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되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때로 결코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가졌던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새로운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재창립하고 재개척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그런 영적인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대로 10년, 20년, 30년 뒤를 지나간다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의 절반이나 3분의 1밖에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고, 한국교회가 지난 20년 동안 보여왔던 교회 세태시대, 종교 세태시대의 궤적을 되돌아보면 이제 우리의 10년, 20년, 30년 뒤의 모습이 너무나도 뻔하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에 맞게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계시고 기대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논의하면서, 또 외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고 교회 창립을 위한 장단기 발전위원회 유사한 형태의 조직을 함께 만들고, 그리고 이 조직을 우리 장로님들과 안식자님들과 권사님들과 오인 교인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기도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진정 이 60주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사명과 본질에 어긋나는 것들을 과감히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그릇으로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영광교회에 보내셨다라고 생각하고, 이 사명과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버릴 수 있는 결단을 해야겠다.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해진 것, 편안해지는 것, 우리를 안일하게 만드는 것, 우리로 하여금 과거 속에 머무르게 만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떤 것도 버릴 수 있는, 잘라낼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겠다. 전 하나님이 그 사명을 저에게 주셨고, 그 사명을 가지고 영광교회에 부임하게 하셨고, 영광교회 60주년을 맞이하게 하셨고, 그 60주년을 통해서 영광교회가 재창립되고 재개척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기대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은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 제3의 영광교회 60주년
영적 부흥에 여러분이 동반자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결단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고통을 분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참여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충성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저와 함께 손을 잡고 이것을 위해서 함께 헌신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영광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다시 사명이다. 다시 사명을 주시고 이 사명을 통해서 지난 60년 동안 우리가 피땀 흘리고 수없이 기도와 헌신과 봉사로 일궈온 우리 영광교회가 지금 안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부흥할 수 있는 전환점이, 그 출발점이 올해 교회 창립 60주년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이 사명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행복이고 사명이 축복이고 사명이 영광이고 사명이 멸관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다 사라지지만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헌신하고 충성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국과 멸관으로 이 다음에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영광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영광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영광아 내 사명을 붙들라. 주님의 말씀입니다.